최근에 미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켄터키주에 에즈버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 때 대학에 있는 강당에 수요 예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기숙사 돌아가지 않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8일부터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계속 24시간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2주 동안 무려 14일 동안 계속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다시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하면 아주 막 이렇게 퇴폐하고 또 마약하고 뭐 동성애도 심하고 사실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게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나와요. 한국 그 목사님이 함께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놀라운 이 회개운동과 또 기도운동과 찬양과 그 주님께서 인자한 그 기쁨과 한의에 넘치는 그 시간들을 지금 이게 보내면서 그 에즈베리 대학뿐만 아니라 켄터키주에 있는 듀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그 듀크 대학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그 부흥운동이 지금 서서히 미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의 길목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시는 그 길목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만족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한 이 부흥운동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해왔는데요. 출애굽기 강의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합니다. 출애굽기를 앞으로 다시 또 설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가 제가 1장부터 40장까지 쭉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사실은 큰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큰 단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감이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 출애굽 1장 6절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출애굽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실물 교육을 했습니다. 현장 수업을 한 거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온갖 재앙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계시하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강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야로 인도해서 강야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강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를 나온 지 2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길석에 있는 거예요. 저 시내산 길석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십계명을 대표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고 너희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징표로 표징으로 하나님의 텐트 뭡니까? 선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쫙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와중에 큰 사고가 한 건 터지죠. 그 사고가 무슨 사고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엄청난 사고가 터집니다. 그 사고가 터지자 하나님은 이놈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놈들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 백성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쭉 강해왔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바로 이렇게 손에 잡힙니까? 출애굽기가 손에 잡혀야 되죠. 누군가에게 출애굽기를 좀 설명해 달라면 방금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출애굽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절거이 분신하는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29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장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드린 목록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1절 이후로 그 목록을 보면 무릇 청색, 자색, 흰색 시류가 가는대 시류가 연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엄과 녹과 못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수행되는 초강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실을 떼고 그 뗀 청색, 자색, 금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연초풀을 넣어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자는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흥태의 모습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수용되는 기름과 흥품을 가져왔으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만하면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만하여 드린 명령이니라. 얼마 전까지 해도 불과 지난주까지 해도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물건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도 기억을 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엄마 내 마음먹어서 내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갑자기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많이 흥분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뻣뻣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감나의 파티를 벌이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주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그렇게 내놓는 것, 이 자원을 슬롭게 드리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해답은 지난주 그 앞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시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내려옵니다. 여기 34장 28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어자가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서 모세가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고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모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바로 선 것이죠. 그때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3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36장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자 그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즐거이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죠.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생활이 뭔가 어디가 구멍난 것 같고 뭔가 어디가 정말 막힌 것 같고 또 뭔가 어딘가 냉한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고 또 어딘가 메마른 것 같은 그런, 혹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메마른가? 우리가 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인색함과 억지로 주님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부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속에, 내 속에 강하게 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큐티 있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 큐티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가 마음이 냉랭하다, 내가 답답하다, 그것은 100% 말씀이 내 속에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결코 냉랭할 수 없습니다. 결코 억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결코 인식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를 요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척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놀라운 인식이 있거든요. 우리 큐티를 받은 큐티 은혜를 우리 먼저 집사님들이 나와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 먼저 집사님들이 먼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다음 우리 목자, 부목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큐티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회복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제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설교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벽한 설교들을 받아봤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모든 성막을 지을 품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순간 조합이 돼가지고 매트릭스 영화처럼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막 트랜스포머가 돼가지고 막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열심히 성막천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기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아주 기가 차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쭉 보면 그 기록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36장 8절부터 37장, 38장, 39장까지 그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신 총명으로 지식으로 그들이 하나하나 물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원래 이 오홀리압이나 브살렐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자예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손재주가 좋아서 세종대왕께 불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장영실이라는 사람이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저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에 아주 그 하굣갈비로 지방 감찰사의 그 쫑이었어요. 쫑이었는데요. 쫑을 데리고 쓰니까 이 사람이 못 만드는 게 없어. 그걸 뚝뚝뚝 잘 만드니까 이 사람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궁중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감찰사가 이렇게 청구해서 궁중으로 가서 그 세종의 손에 발탁돼가지고 뭐 물시계, 해시계, 안구일 이런 거 다 만든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처럼 사실은 이 브살렐가 올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보면 38장 24절 보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들아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재능을 다 한 가지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도 뭐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런 제도를 다 줬습니다. 주한에게도 줬고 성민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고 빨리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불행하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같이 발견하는 일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극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건축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막 건축은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총명의 지식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나중에 더 열심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런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더 쓰임받아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충만함을 부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저도 기대가 엄청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이런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성막 위에. 예, 끝까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철저하게 순종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19절에도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설교전에 처음 읽었던 그 놀라운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이 입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사람 모세만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문제 가운데 40일 주야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치면 40일 합치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세만이 알았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상 꼭대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백성들이 가는 성막 가운데 왔다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람들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한 놀라운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초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과 자기의 결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창한 종교적 구호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뭐 이렇게 영광 하는데 그것이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호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예수께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영광은 종교적 고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낮에 해같이 밤에 달같이 빛나는 삶을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해야습니다.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